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서부터 8절.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오늘은 바로왕이 꾼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애굽의 바로왕은 바로 온 세상의 임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 세상의 임금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곧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꿈은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꿈 속에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처럼 개인에게 담겨지게 되면 그 개인의 운명이 되는 것이고, 바로왕과 같이 세상 지도자에게 담겨지게 되어지면 역사의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죠. 이제 30세가 되는 30살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남자가 30살이 되게 되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세상에 드러났던 것처럼 요셉 역시 30세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에서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건 세상 질서로 보게 되면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역모가 일어나서 국가에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은 이거는 역모도 아니고 순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세상 정권의 실세가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요셉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죠. 그 꿈이 뭡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드디어 실현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꿈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이 꿈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의 꿈속에는 바로 인류의 종말의 때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꾼 꿈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 왕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꿈은 뭡니까? 아름다운 살찐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그 풀을 뜯어먹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뒤에 흉악하고 아주 파리한 또 다른 7마리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가지고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뭐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이놈이 무성하여지더니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거는 세상 상식에 맞지도 않은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막 번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비상식적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잡아먹는 것이었거든. 살찐 소가 파리한 소를 잡아먹고 통통한 이삭이 마른 이삭을 삼켜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가 꾼 꿈은 이 정반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파리한 소가 오히려 살찐 암소를 잡아먹고 마른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 양육 강식의 이런 세상의 이치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막 끙끙거리면서 번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에 영험하다고 하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내가 꾼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바로 왕의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꿈의 내용은 이건 비상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그때 요셉을 떠오르게 된,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가 살아나게 된 것을 그걸 기억하고서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이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당장 그 요셉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은 뭐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근에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방법까지 요셉이 제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수여하고 나라의 모든 행정,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바로 왕은 명분만 왕이지 실제 통치는 누가 하느냐?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총리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 제국. 예? 드디어 요셉은 자기의 꿈대로 이제 만유의 주가 된 거예요. 만유의 주가.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 바알의 꿈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꿈의 그 내용을 요셉이 다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는 꿈만 꿨지 요셉이 그 꿈을 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의 통치자는 실제는 누구냐?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근데 이 요셉은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요셉이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겠다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럼 누가 이루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이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또 그 뒤에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천상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속에 책이 하나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7 인으로 꽝 도장을 찍혀서 이게 봉해져 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책은 이 세상에 아무도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누구도 이것을 책을 봉인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열어서 볼 사람이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자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이 책에 인을 떼고 이 책을 열어서 펼쳐서 이걸 볼 수 있는 이가 있다야.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야.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여서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막 각종 말들이 이제 뛰는 거죠. 말들이 뛸 때마다 이 세상에 각종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될 일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예언서라 이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기록한 책, 그 책을 어린 양에게 맡긴 것은 어린 양으로 하여금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 양이 책의 그 인봉을 하나씩 떼서 이것을 해자고 열 때마다 세상 속에서 각종의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감독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연출해 나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연출하는 그 영화의 내용은 종말에 되어질 일이다. 종말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 근데 그 계시가 장차될 일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모두 다 어린 양에게 위임하셨다.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그 언약들을, 그 언약을 실제로 누가 다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죠?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실제로 누가 다 그걸 이룬다고? 요셉이 다 이루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가 다 이루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다 이룬다는 거죠. 이 역사 세계의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하느냐? 누가 이걸 다스리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이거는 마치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서 또 그 꿈대로 그 꿈을 다 이루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요셉이 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라 이거예요. 이 계시를, 이것을 읽어내고 이거를 실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온 세상의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는 일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시편 105편 7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객이 되었다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 먼저 이방 나라로 내려가야죠. 이방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땅에 기근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놓고 나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흉년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그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 먼저라는 얘기는 뭐냐? 나중에 보내지어지는 자들이 돼. 보내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는 누가 가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내려보낸 것은 장차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할 때에 그 형제들을 그 기근 때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그곳에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인 언약의 후손들도 거기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요셉도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죠. 물론 요셉의 형제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도 요셉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보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이 형제들보다 먼저 요셉 한 사람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에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야곱의 그 가족이 다 죽게 될 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될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이 준 양식을 먹고 정한 때까지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시신을 앞세우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그 시신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요셉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진다 이거죠. 아멘. 그 요셉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언약의 후손이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다 이게. 믿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앞세우고 우리는 어디 가냐? 천국에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는 약속의 땅 올라가게 되는 거다. 그림이 똑같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해고를 앞세우고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이 세상.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구원자로 애굽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중에 그 형제들을 보내서 앞서간 구원자에 의해서 그 형제들이 이끌려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림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언약의 조상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그 후에 언약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형식이다 이거예요. 이 그림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먼저 세우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정한 때까지 종살이하다가 구원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에 그 언약의 후손들을 다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그럼 적용을 해본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2000년 뒤에 우리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다 적용을 받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앞서 우리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 성도다 이게 믿습니까? 이 그림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의 수순에 따라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따라서 내려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4대 만에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그러면 이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이게 다 되어진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뭐 잘못해서 뭐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람과 이제 언약하신 그 때가 되었죠. 4대만이라니까 딱 400년 뒤에 요셉의 해고를 앞세우고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그 전에 옛날에 다 약속한 내용들이다 그거예요. 곧 예수님의 사건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같은 거다 이게. 과거 옛날에 아브라함과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이미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왜냐?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그리고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바위가 터지면서, 그리고 무덤이 막 훑어가더니 무덤의 문이 열리더니 잠자던 그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거룩한 성이 어디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안 봐서 몰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열조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거기도 보면 죽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셔. 십자가에 주고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다 이제 무덤이라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성도들이 출애굽하듯이 다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 나와 무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덤이 열리고 거기 잠자던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그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구약의 아브라함 품에 있던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아니 아브라함은 옛날 옛적에 우리 믿음에서 구약에 살던 사람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는데, 먼저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 때를 지금 이 때를 보고 즐거워하냐고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죄인들만 이 무덤에 사망의 권세를 가둘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약의 후손들을 더 이상 이제 무덤 속 사망의 권세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누가 해결해 줬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덤에서 다 나가. 왜? 마귀는 죄인들만 가둘 수 있는데 죄가 다 없어졌으니 어떻게 가둘 수가 없잖아. 명목이 없잖아. 풀어주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죄가 그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감옥 문을 열고 출소시키잖아. 나가라고. 감옥에서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내버리는. 근데 내보내는 거야,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는 마귀가 구약의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망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언약의 후손들을
무덤에 이걸 어떻게 가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인들이 아니니까 다 무덤을 문을 열어놓고 무덤으로 하자. 나가 다 나가. 그 다 나가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마귀가 구약의 후손들을 이제 잡아놓고 그냥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해방된 거죠. 예수님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들은 성경에 죽었다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래요? 예? 절대 죽었다고 안 그래요. 잠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요? 이 성경을 여러분 이해할 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5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당신이 바로왕 당신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다. 미리 보여준 거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제 행하실 장차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다. 가까이는 바로왕 시대지만 멀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거죠. 그럼 그 바로왕이 꿈은 자기가 바로왕이 꿨는데 그 꿈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알고 보면 바로 지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약속대로, 계시한 대로. 근데 바로가 자기가 뭘 알아야 뭐 이루고 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권세를 다 요셉에게 다 위임해 줬어요. 네가 다 해라. 네가 잘하니까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먹어. 이래가지고 바로가 이제 할 일을 이제 요셉에게 다 위임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바로를 대신해서 이제 일하게 된 거죠. 그럼 어째서 요셉이 바로를 대신해서 일을 하느냐는 거죠. 예? 바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바로의 꿈의 해석을 애굽에 있는 술사들과 박사들은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요셉만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꿈은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거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이거를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이거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는 이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이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바로왕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 요셉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꿈을 다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 모든 대안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한 거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라.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꿈을 또 다 해석해줘.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고,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놓고 그럼 뭐요? 요셉이 해석하면 그럼 요셉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대신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러면 요셉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니 자기 여러분 왕들이 그 자기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자기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잖아. 뭐 부모고 뭐 마늘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를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김일성이가 진짜 죽은 것이 그게 미스터리라 그러잖아. 알고 보면 누구뿐이 못 죽이냐? 그 아들 김정일이 뿐이 못 죽이는 김정일이. 김정일이가 지혜비 죽여놓고서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 바로 왕이 자기 모든 권세를 그거를 바로 요셉에게 다 그걸 위임한다? 통치권을?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바로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또 그 계시를 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누구요?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대신 요셉이 다 이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요셉에게 위임을 하니까 또 요셉도 덜컹 또 그거 받아요. 거절도 안 하고 얼른 또 그거를 또 당연한 것처럼 또 그걸 받아들여요. 왜? 요셉도 꿈을 꾸는 자고 하나님의 그 언약 계시를 받은 자잖아. 무슨 계시? 형제들의 주가 되지만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을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지금 이루시는구나. 그걸 요셉이 알죠. 자기도 그걸 느끼죠. 얼른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아는 거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난 후에 13년 동안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을 그거를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그거를 이미 요셉은 그걸 느꼈어요. 경험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건 요셉은 이미 그거를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바로왕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었을 때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자기가 꿈꾸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다면, 그걸 믿지 않았다면 절대 요셉에게 그걸 맡기지 않죠. 위임하지 않죠.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가 꿈꿈을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뤄갈 수 있도록 요셉에게 다 위임하고 네가 다 해라. 탁 양보하죠. 바로왕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창세전의 언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모두 다 이제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누가 이뤄가신다? 예수님이 다 이뤄가게 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2살 이후에 정혼을 하게 되어지고 보통 1년의 기간을 보낸 후에 이제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이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정혼한 그 결혼하기 전에 절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혼의 예를 깨뜨리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정혼한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간주가 되었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마리아는 하나님부터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여자라는 것을, 그걸 밝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아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주 이름까지 가르쳐줬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 주었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영접은 뭐냐?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임신하는 것.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잉태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은 분명히 영적으로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맞아.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정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거는 가혹한 말씀이다. 가혹한 말씀. 왜냐? 정혼한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뭐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그 일이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주의 탄생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죠. 바로왕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을 꿈으로 보여준 것을 그거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요셉에게 다 그냥 맡기고 위임한 거죠.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이게 그냥 여러분 바로왕도 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그거를 요셉에게 그럼 덜렁 다 맡기고 네가 그런 나라의 운명을 다 그러면 요셉에게 맡긴 건데 자신과 모든 나라의 운명을 이 요셉에게 다 맡긴 건데 그죠? 마리아도 마찬가지. 살고 죽고 하는 이 생사의 문제가 달린 엄청난 일인데 이거 그냥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아멘 말씀대로 하옵소서 맡겨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불평,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과 또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냥 맡겨드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수태구지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과 같은 웬 마른 날에 날벼락과 같은 소리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이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막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엄마 어떡하면 좋아? 막 전화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아니 왜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뭔 소리 뚱땅지같이 그런 날벼락 같은 말을 하냐고. 어떡하면 좋냐고. 이제 애기가 이제 막 애가 배가 막 불러오고 아 처녀가 막 이제 임신해가 막 갑자기 진짜 이래 되니까 막 애가 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떡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배가 자꾸 불러지면 불러질수록 마리아는 더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슬퍼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배가 막 진짜 막 불러가지고 이제 아기가 날 때가 지금 산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얼마나 근데 누가 그걸 알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이해를 하겠어요? 친구가 이해하겠어요? 부모님이 그 말을 이해해 주겠어요? 자기하고 정혼한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거 남편 요셉이 그걸 이해해 주겠어요? 아 진짜 얼마나 걱정스럽고 두렵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미쳤어? 이게 뭐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시점부터 복된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비천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는 복된 자녀로, 복 있는 자로 우리 신분이 싹 바뀌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슬퍼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아까 부르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 믿음, 그걸 바라보면 내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자는 찬양도 있잖아.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 국률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생각이 높은 자들을 쳐서 흩으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아는 자들과 참으로 가난하고 엉둘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골치 아프고 이게 막 안 될 뭐가 이게 막 두렵고 그러면 짜증내고 뭐야 나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을 상을 해가지고 그냥 다 망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마리아가 만일에 그런 식으로 만일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엘리사벳도 똑같아. 세례 요한을 어떻게 잉태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아. 마리아나 엘리사벳 똑같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잖아. 아기를 못 낳는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그 이해도 못하니까 엘리사벳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은 그걸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두 여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여자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게 뭐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우리 언약의 후손들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그거를.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나요? 은혜를 나눌 동력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서로 나누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공유하고 나누란 말이에요. 걔 믿음도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또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괜히 시간만 낭비요. 그리고 안 좋은 영향만 받아요. 자꾸 좋은 얘기 하겠어? 너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너 망했어 이제. 응? 너 어떡할 거야? 자꾸 배는 불러. 너 그러다가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너 그러다 망해. 너 어떡할 거요? 막 자꾸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주겠죠. 예수님은 온 나라를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실 일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나의 삶에 그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항상 꿈꾸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그런 주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의 언약을 다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만유의 주 구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내 생명 내 모든 삶을 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서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